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고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호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팔복을 받기 전에 팔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새 마포를 빠른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돌이키며 회복하는 그러한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올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고 하나님 신앙 양심이 화인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 듣는 순간순간을 우리 마음 안에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못하였고 한나처럼 자식을 위하여서 울지 못하였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나가지 못하였고 어린 자녀 새싹들이 아버지 믿음의 또 아버지여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애통하지 못하였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늘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 하나님여 그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였던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불이며 내 아이의 가는 길에 아버지 빛을 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따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으며 아버지 그 말씀의 밭을 마음의 밭을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을 누리는 아버지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40일 기도 새벽 특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아버지 마음의 밭을 준비하길 원하오니 이제 팔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준비되어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이제 무지하여서 하나님이여 또한 영적이 무뎌져서 이제 아버지 그 문둥병원 같은 이제 아버지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신앙의 양심이 화인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요청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까지만 보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무명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돌이켜 주시는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면서 간도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자 마지막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요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늘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전열을 다듬고 그리고 이제 걸어갔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뭐 말씀을 뭐 다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은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일독하고 이독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은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말씀 같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내가 아주 정말 가슴 속에다 딱 이렇게 그 새기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입하고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요 승리가 오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신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시고 왜 사건을 주시는가, 왜 문제를 주시느냐 하면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책임지라고, 그 말씀을 써먹으라고, 그 말씀을 써먹어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 가라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짜증부터 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전리품을 챙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그 다윗같이요,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지 않을 것들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이겨내게 되어지고 승리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거예요. 말씀을 써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하고 활용해 보면 반드시 승리가 오거든요. 반드시 수지 맞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옥중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뭐 돌에 맞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이겨봤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체험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그 체험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게 내 실력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확실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재앙이나 어떤 시험에도 완전하게 넘어지지를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돼야지 악인이 돼서는 안 되죠. 엎드러지는 자가 아니라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으면요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아울러 할 것도 못하고 걱정만,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서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수지 맞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많이 쌓아가셔서 이 땅 위의 부요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일 예배 때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 일을 마치고 분명히 쉬는 날이라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요, 안식일 날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안식일인데 더 바쁜 분 계세요. 교회에 와서 더 많이 일을 하시고 더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육신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지 그게 안식일 아니겠는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은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육신적으로만 쉰다고 해서 안식일이냐? 아니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도 있어요. 더 바쁠 수도 있어요. 왜냐?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몰아서 하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엄청 바쁘신 분도 계시고요, 주일날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충만히 받는 날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쉬는 것은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거거든요. 다음에 주어질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냥 다 그냥 신발 양말 다 벗고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그냥 팍 퍼질러서 뭐 과자 먹으면서 놀으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힘들게 일하고 움직이며 일하던 육신을 잠깐 쉬게 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먹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쉬는 게 안식일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것도, 그것도 재충전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여러분 그 시골에, 제가 농촌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농촌의 일꾼들은요, 땀을 흘려 일하다가 힘들게 움직이며 일하던 육신을 잠깐 쉬고 그 시간에 참을 먹어요. 참을.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중간중간 먹어야 일을 끝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 못 먹으면요, 일꾼들이 중간에 이거 정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물도 못 먹고 중간에 참도 못 먹고 그러면요, 일꾼들이 이 능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 합니다. 허리가 꺾어져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이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올 때요, 그때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새벽 기도 성도들이 엄청 많아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래요. 왜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꼭 문제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고나 병이 나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보다는요, 아무 일 없는데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무장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바닷가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큰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는 것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 모양으로 된 그 콘크리트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방파제는 언제 쌓아놓는 걸까요? 막 그냥 폭풍우가 오고 막 그냥 막 풍랑이 치고 막 그냥 태풍이 불어올 때 그때 갖다 놓는 겁니까? 늦어요. 아니에요. 미리 갖다 놔요. 날씨 좋고요, 아무 일 없을 때, 파도가 잔잔할 때 미리 갖다가 놓고 높이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큰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때에 그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놓으면 전쟁이 났을 때 잘 싸울 수 있고 적군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40일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팔복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팔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먹고 실력도 많이 쌓아놨다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올 때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언제 거두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늘 뭘 가리키냐면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뭘 좋아하세요? 순종을 좋아하세요.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엄청나게 가르쳐요. 저도 설교할 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거라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이든 복종이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순종을 가르치고 복종을 가르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순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순종 안 하는 게 교회예요. 목사님의 말도 장로님의 말씀도 잘 듣지를 않아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왜 생기고 왜 시끄러워지느냐? 말 안 듣는 순종 안 하는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순종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하나를 죽이고 자기 하나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병자 하나만 생기면 그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난리가 나고 일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복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애통하는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애통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하면 안 돼요. 겉으로 눈물 흘리는 눈물은 겉껍데기 눈물이지만 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은 그건 피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이죠. 그 부인이 여러분 이제 지금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정말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냥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하고 그런 소식 들으면 또 그냥 오늘도 제가 그냥 아침에 그 소식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가슴이 막 얼마나 아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독자가 죽었대요. 근데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대요.
근데 그 남편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보고 있다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 남편한테 막 닦아 세웠대요. 예? 당신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을 수가 있느냐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조용히 나한테 좀 큰 그릇을 하나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갖다가 줬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그릇을 갖고 오니까 그냥 그 그릇에다가 피를 확 쏟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로 애통한 거죠. 진짜 물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애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한 그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아픔, 울음, 그걸 속으로 운 거죠.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그 기도,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팔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고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을,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애통할 수 있어요. 아,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 좋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는 거지꼴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놓고도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놓고도 내 자녀를 놓고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도 애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교회고 성도고 또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드리니까 아마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아이고 장로님들 잘 걸렸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 야단 맞으시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더 야단을 맞으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애통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이 조금만 없으면 원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했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저들은 조금만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나온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자유를 얻고 보니까 전에는 한마디 말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그냥 모세한테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터뜨리고 이래요. 출애굽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교회라는 데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무 말이나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 행동이나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안 하나?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 그랬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별의별 불평을 다 하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온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땀 흘린 그 헌신과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희생은 하나도 안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재 만나가 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밖에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게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참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많이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을 걸 그랬나 봐요. 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해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요, 이 믿는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시몬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책임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활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사는 사람이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요, 이게 구별됐다는 얘기잖아요. 쪼개져 갈라졌다, 구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밀한 것까지 다 아주 확실하게 쪼개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흐릿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하실 때는 교회 돈은요, 한 푼이라도 흐릿하게 쓰시면 안 돼요. 저도 참 이게 하나님 교회 돈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차라리 내 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은행에서도요, 10원이 틀리니까 밤을 새워서 이 돈을 찾더라고요. 직원들이요, 퇴근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몇십 원, 몇백 원, 그것 때문에 그거 찾아내느냐고. 퇴근도 못하고 그거 찾아낼 때까지 다시 세고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물건은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냥 함부로 사용하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행실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집안의 돈과 물건은 정말로 아끼면서 교회 재정은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돈보다 더 아까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모든 것들은 그냥 아주 그냥 공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구마구 쓰고 마구마구 사용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그 외에 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은 많아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정말 애통하는 자라고 한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애통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었던 정말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그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점령해 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을 점령한 건 아세요?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글쎄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바벨론의 왕이 절절매요, 다니엘한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을 다 점령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요, 이제 바로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은 요셉이 됐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부근의 모든 나라와 세계가 기근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이 가정도 또 이 교회도 나라도 바로 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망가지면요, 교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 나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한 사람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끊임없이 애통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드리면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영도교회 처음에 왔을 때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벽이 뚫려 있어요.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세상에 스레트 지붕이 그냥 비가 새가지고요, 대하놓고선 비 받으면서 빗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정기 권사님 아시죠? 저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 내가 신방을 갔는데 화장실에도 물이 안 새던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천장이 비가 새냐? 그래놓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 그러냐? 그래놓고 무슨 복을 받겠다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강단에서 막 젊으니까 혈기가 방장해서 막 그냥 설교를 엄청 세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 봄에 내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안 부시면 내가 힘이 참 좋습니다. 나 한마 들고 이거 교회 부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참 겁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 1주일, 2주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애통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이 교회가 분쟁하고 이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애통하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그 애통의 기도가 있어서 뭐 교회가 꼭 제 혼자 애통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또 저 말고도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애통하는 분이 계시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시고 그리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애통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가정에도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근데 마귀는 자꾸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애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치려고 해요. 특별히 나를 지켜 올려주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돌멩이 가지고,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잖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야? 한번 만들어봐 하고 시험한다니까요. 야,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러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안아서 내려줄 거 아니야. 얼마나 멋지겠냐. 명예스러운 일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아주 지켜 올려주는 그런 유혹들을 마귀가 하잖아요. 때로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건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한번 살짝만 절해. 살짝만 절해라.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만 죄를 져라. 한 번만 너 삐끗해도 괜찮아. 야, 한 번 뭐 그렇게 한 번 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있겠냐. 내가 한 번 하면 너한테 좋은 걸 줄게. 말씀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럴 때 한번 네가 순종하지 말고 한번 불평 한번 해봐. 한번 정말 개혁을 한번 해봐. 개혁이요? 개혁을 누가 시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무슨 변화를 시켜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귀나 이단만큼 성경을 모르면 마귀와 이단의 꾀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물리치셨다고요. 지금도 마귀가 이런저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해요. 예수님께서 공시험을 다 이겨놓으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다 넘어가고 다 멸망할 것이 분명해요.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못 이겨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요. 욥기서에 보면요, 마귀가 하마라고 하는 비유를 해요. 하마가 뭔지 아세요? 철강이나 쇠 같은 것도 정말 썩은 나무 토막처럼 부러뜨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질그릇인 우리가 쇠도 부러뜨리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힘이 그렇게 엄청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하나로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잡으니까 귀신도 벌벌 떨고 12년 혈루증도 다 낫게 되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리는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빨간 신호등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새벽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좀 심한 얘기, 때리는 얘기들을 제가 자꾸 드려요. 근데 왜냐? 적어도 새벽 기도할 정도 신앙을 가졌다면 이 정도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도는 받아들여서 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성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애통하는 자로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